우리는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왜 자살을 할까?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에 한번 놀라고, 또 그 원인이 외로움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그 소식에 한번 놀라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다라고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층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10대의 자살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알아봤더니 10대의 자살의 원인은 부모와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까지 해서 자살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원인은 연인이나 배우자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병이 들어가니까 병든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허탈해하고 또 경제적인 빈곤, 또 사회가 가족으로부터의 그 외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 참 살아가는 게 힘들고 외롭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살을 한다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되어지면서 노인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 내일이 없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하나 둘 떠나가니까 외롭게 느껴지면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외로움, 나 혼자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기가 참 어렵죠. 정말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견뎌낼 수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아주 달란트라고 그러죠.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를 통해서 한국의 폴포츠라고 하는 파페라 가수가 탄생하게 됐는데 최성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심사위원들은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라고 그 충격 속에서 또 그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한 번 그 사람의 노래 실력을 듣고 또 한 번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3살 때 고아원에서 버려졌습니다. 구타를 피해서 5살 때 고아원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흥가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계단이나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고 심지어 변기통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길거리 나이트클럽에서 껌과 음료수를 팔면서 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어른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싸워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다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에게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나이트클럽에서 성악가의 그 음악하는 소리를 듣고 성악을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서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 나도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스승을 만나게 되어졌고요. 그 스승을 통해서 무료로 음악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고에 진학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TV 프로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의 숨은 실력이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한국의 폴포츠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외로움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누군가의 외로움은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다주는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요엘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예언하게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는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리라. 세상에는 늙으면 꿈을 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잠자다 꿈을 꾸고 그런 꿈 말고 성령님은 미래를 보게 하세요. 미래의 꿈을 꾸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는 늙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외로운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외로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의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일부러 돌아가세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마을로 다 보냅니다. 멀 곳을 사오라고 다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대낮 한낮에 12시에 아무도 물을 길러러 나오지 않는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이렇게 터벅터벅 옵니다. 그 여인도 보면 혼자예요. 외로워요. 쓸쓸해 보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빠른데 오히려 그 땅을 피해서 돌아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또 그것도 남자가 여성인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왜 저한테, 이 유대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여자가 하는 말과 좀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엉뚱한 말 하는 것 같고 좀 생뚱맞은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대화라면 여자가 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야지 맞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네? 예, 그렇죠. 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당신은 그럼 누구십니까? 생수를 나한테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물 드세요.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생수 있으니까 생수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물을 저한테 달라고 하십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여인에게 뭘 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선물을 구하면 주신다고. 도대체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이분에게서 생수를 달라고 하면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그 생수는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던 우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성공했습니다. 여인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지금 예수님과 여인은 서로 대화가 서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서로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런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누구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면 그 생수를 나한테 준다라고 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때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들으면 아주 혹하고 귀가 솔깃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생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어떤 물일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도대체 그 물이 뭐냐고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아, 이거 집에 하나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까지 안 와도 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요? 네? 그렇죠. 날씨가 좀 뜨거우니까 좀 정신이 좀 나가셨나 보네.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 물.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있어요? 이거 얼마인데요?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 돈이 얼마를 드든 난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 아픔이 있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지금 왜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몇 시에 왔어요? 한낮에 대낮에 아무도 물 들어 오지 않는 그 뜨거운 햇빛이 있는 정오에 물 기르러 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물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도 않는다.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도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난다. 아니, 그래요? 그럼 얼른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 대낮에, 아무도 없는 이 대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시는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여기에 여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인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인의 외로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빨리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여기 나오지 않도록,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말 나 혼자서 쓸쓸하게 물 기르러 오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여인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여자예요? 내가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내가 몰래 내가 물 기르러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래요.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을 때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 겉으로 보면 멀쩡하죠. 다들 다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보면 이런 여인처럼, 이 여인처럼 그렇게 남에게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그냥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내 아픔, 내 부끄러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덮고 포장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망했을 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이렇다더라.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거는 것도 만나는 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격리되는 거예요. 스스로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다시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을 해요.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여자가 놀라면서 반응합니다. 예? 저 남편 없는데요? 사람이 가장 부끄러운 것을 딱 건드리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뭐예요? 부인해버려요. 아니에요. 아유, 요즘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행복해요. 행복하긴 뭘 행복해요. 속에서는 눈물 흘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날마다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데 날마다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죠. 예수님이 건드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을 탁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편의 문제. 예수님이 숨기고 싶은 남편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남편 때문에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문제 때문에 그냥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때나 와서 물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여인의 삶은 그래요.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자기가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남편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따라해 보실래요? 옳도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옳도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숨겨왔던 부끄러움을 완전히 들춰냈어요. 외로움의 근원적인 부분을 들춰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에 참되도다.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은 그 몇 번째예요? 6번째. 이럴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 옳도다. 아니 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네 말이 옳도다. 다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하고 싶은 반응이 어떨까요? 뭘까요? 창피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쳐버리죠. 더 이상 말을 꺼내고 싶지 않죠. 무슨 더 이상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셨는데 뭐 할 말이 더 있겠어요? 내 아픔인데 내 상처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
드러나고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말을 살짝 돌려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왜?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 하셨어요? 이거예요. 그 말을 돌립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예배 얘기를 하고 있어? 네? 남편 너 5이 있었지 않냐? 그런데 그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여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얘기를 하고 있냐? 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인이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남편의 문제예요. 근데 이 남편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예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서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돌려서 얘기하고 싶은 말.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인이 이렇게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편 때문에 그런 건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랑을 채우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갈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이 계신 분들은. 네. 남편이 계셔서 전혀 외롭지 않죠. 늘 행복하죠. 근데 이상하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가끔가다 왜 우리는 외롭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안 그래요?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그 사랑이 채워지고 늘 행복하고 외롭지 않게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어쩌면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남자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5번째 버림받고 6번째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버림받기 싫어서 한번 버림받기 싫어서 내가 남편을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만났다가 버리고 저 남자 만났다가 버리고 그래서 6번째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남들이 가진 것도 가져보고 결혼도 한번 해보고 뭔가 해보면서 내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들처럼 꿀릴 것 없이 살아보면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나의 외로움을 다 채워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저 남자라면 아니 이 남자라면 그런데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여인의 말을 받아서 이 여인의 부끄러움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 외로움을 해결하고 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라.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 왜 예배가 그 방법이 되고 해결 방법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구별 없고 차별 없이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산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남편이 6이든 아니 10명이 되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부끄러움을 갖고 있든지, 그러나 그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모든 자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배가 여인의 소망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 이 외로움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어요?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다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누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도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오면 혹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너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란다. 여자가 누굴 만났어요? 메시아.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근데 참 놀라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남편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외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대낮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물길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며,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그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대낮에 우물에 혼자 나온 거예요. 물길을 혼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팽개치고 마을로 뛰어가요. 생전 자기와 마주치기 싫었던 사람, 대화도 하기 싫었던 사람, 숨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외칩니다. 와봐라! 와봐라!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부끄러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끄러움이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어쩌면 부끄러움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부끄러움보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서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쁘지 않았던 삶,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난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늙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